황폐한 곳에서 승리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에서 유다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특히 농사가 잘 되지 않고 황폐해진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경제적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황량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흥과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결코 환경 타령을 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 어디를 가든지 어떤 교회에 가서 목회하든지 형통, 회복, 부흥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양육사 되신 여러분들도 어떤 가정교회를 맡든지 어떤 영혼을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든지 그들을 살려내야 되고, 여러분 가정교회는 연말 결산 때, 최소한 전반기, 후반기 결산 때 헌금부터 출석부터 모든 면에 있어서 부흥하고 성장을 해야 합니다. 사역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역을 맡았든지 간에 시대 타령, 조건 타령, 사람 타령하면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그 사명을 완수해야 돼요. 부흥 미션 완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개된 그 고백과 그 모습이, 삶의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황폐한 곳에서 승리하는 자의 모습, 이건 시대를 초월해서 동일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다시 살려 주의 백성이 기뻐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6절,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시 살리사, 이 말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창조도 먼저, 선택도 먼저, 사랑도 먼저. 1절부터 3절까지가 하나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일하신 것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돌아오게 하셨고, 죄악을 사하셨고, 죄를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억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황폐한 현실에서 다시 일어서는 비결은 지나온 세월을 냉정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게 생깁니다. 왜요? 여러분과 제가 걸어온 모든 길,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은혜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자에서 돌아오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잘 기억하면, 그 은혜를 곱씹어 보면 오늘의 삶도 결코 절망이 아니라는 것을,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온통 은혜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빼놓고 나면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다시 사는 길은 뭐냐? 지난날 베푸신 은혜의 역사를 진지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해 보면 더 어려운 세월도 은혜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다시 우리를 살리사. 다시 살리다는 말은 지난날에 여러분과 제가 죽을 자리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때도 살려주셨듯이 지금도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 폐역 가운데서도 살려주셨는데, 지금 이 경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어려운 때에도 무너지지 않고 부도나지 않고 쓰러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다시 우리 교회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을 날이 어디 한두 날이었습니까? 어디 하루 이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뭐예요?
다시 살려 주의 백성이 기뻐하게 하십시오.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황량한 땅에 서 있든지 간에 은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 다시 은혜가 부어지면 그 땅이 간증의 땅이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룻기서의 역전, 요셉의 역전, 다윗의 역전, 다니엘의 역전, 다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힘든 현실을 지날 때 우리가 할 일은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황폐하게 되었나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분노 때문입니다. 왜 분노했습니까? 8절에 말 듣지 않고 어리석은 대로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분노가 풀리면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 화 좀 푸세요. 이런 말 매우 친밀한 사람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화 푸세요. 금세 회복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우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요나가 풍랑 이는 바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다시 기회를 줬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다시 살려주세요. 다시 살려주세요.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일이 어디 그냥 쉽게 뚝딱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공격이 있고 조롱을 당하고 위기를 순간순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한 일이 뭐예요? 두 손 들어 기도했습니다. 하박국은 주의 일을 수일 내에 부흥케 하소서. 엘리야는 850대 1의 싸움을 기도함으로, 사무엘도 미스바에서 기도함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도 기도함으로, 기도할 때 진노가 먹고 은혜는 다시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으키는 이 새벽기도 운동은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물되어 드리는 이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 잊어버렸다면 우리는 이미 끝났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애원했던 대로, 비웃는 대로 끝났을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안에서도 제가 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되돌아서서 수군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들의 수군대는 소리처럼 저는 망하지 않았네요. 이번에도 2박 3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네요. 혹시 죽기를 기도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망한다 애언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까? 때마다 시마다 부어지는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난날 죽었다면 지난날 죽었어. 그때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려 주의 백성이 기뻐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깊이 기도합시다. 좀 더 많이 기도합시다. 오늘 공휴일이지만 기도할 수 있는 자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양육사 혼자 기도하지 말고 가정교회 식구들 초청해서, 내 아들 딸들을 초청해서 손에 손을 잡고 산들강 바다 놀러 가는 것도 중요한데 혹시 집에 그냥 머물러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하십시다. 황폐한 땅에서 부흥하는 길은, 다시 사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황폐한 곳에서 승리하는 자의 모습은 여호와께서 두 번째 하실 말씀을 듣고 어리석은 대로 가지 않겠다 합니다. 8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하반절에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어떻게 하면 황폐한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말씀을 듣고 전진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전진하는 겁니다. 자전거 타는 것과 같아요. 전진하면 안 자빠지지만 멈추고 서면 자빠지는, 자전거는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전거는 후진이 없어요. 전진입니다. 왜 어리석은 길로 갑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미혹당합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이 없습니까? 왜 말씀이 회귀합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3번만 불순종해 보세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겁니다.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무조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신문에 나오는 말을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청사교회 등록하셨다면 가정 세우고 자녀 세우는 일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명일 텐데 제발 다른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엉뚱한 대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니 말씀을 듣고 목사의 가르침대로 내가 행할 테니 목사님 도와주세요. 세상 소리 귀 기울이지 마세요. 광주 청사교회 담임 목사와 충직자들이 지금 할 일은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 그만합시다. 멈추어 서는 순간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는 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7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제가 직원들에게 무슨 말을 하면 이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순종하려고 들은 것이 아니라 직원이기 때문에 들은 거예요. 또 듣긴 들었는데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대충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어라. 9절에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면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땅에 주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 했다 그랬지요. 집중하려 그러면 뇌 구조상 안 써야 됩니다. 이런 말을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집중하게 하려고 노트를 쓰게 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집중하게 하려고 말씀을 쓰게 합니까 제가? 아닙니다. 최소한 여러분이 돌아가서 가정예배 드리셔야 되죠. 가정교회 말씀 나눔 하셔야 되잖아요. 오늘도 끝나고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억은 한계가 있잖아요. 제목도 모르잖아요.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억의 한계 때문에 이를테면 아침에 가서 내가 어떤 요리를 해 먹어야 되는데 잘 몰라. 그럼 아침에 그 요리를 해 먹으려고 할 때 TV에서 레시피가 나왔다. 안 적겠습니까? 적습니다. 아침에 요리를 안 할 사람은 그 말이 나에게 소용이 없지만은 아침에 가서 지금 밥을 해 먹고 요리를 해 먹을 사람은 레시피가 나왔을 때 바로 적는다고요. 행하려고 할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금 황무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0절에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11절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사랑 강조하면 진리가 없을 때가 많고요. 진리 말씀하면 사랑이 없을 때가 많고요. 정의를 앞세우면 평화가 없을 때가 많고요. 평화를 앞세우다 보면 진리가 사라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최상의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마다 기대하는 것이 있지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말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만 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좋게 말하는 것 같지만 다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요, 결국 나 망하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말은 제 유리한 쪽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결국은 나 좋게 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주의 길을 갈 때 사람들의 말에 제발 귀 기울이지 말라고요. 사람들 속에 있지만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고요.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특별히 목사의 가르침과 사람의 말에 들을 때 목사의 말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에서 시험 들면 나 찾아오세요. 여러분 시험 들게 했던 양육사의 비밀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말해줄게. 비밀이란 게 대단한 비밀이 아니라 여러분이 모르는 그분의 이야기가 있다고 제가 설명해 줄게. 전체를 보여줄게. 큰 그림 보여줄게. 아, 이해될 겁니다. 다 안 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믿음으로 우산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믿음으로 청사교회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되게 하신다. 다 안 된다 했지만 우리는 된다고 믿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어리석은 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의심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여러분의 형통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주 청사교회 부흥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인생은 야구 경기와 같아요.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말로 홈런이 있어요. 야, 처음부터 이겨서 쭉 이기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재밌게 하려고 사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스토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최후에 웃는 자가 최후 승리자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 태도를 바꾸자.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 자신을 바꾸자.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 말을 바꾸자. 인생의 승리는 태도에서 시작. 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불합리한 모든 상황들이 가장 멋진 환상의 조합으로 하모니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생명샘이 솟아나. 룻기서의 내용을 보면 고통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멈추어 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돌이켜버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8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방주를 지을 때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때, 우리의 가문이 세워져가는 이때, 이번 비전 드립 중에도 참 나눈 것들이 많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것들이 너무 큽니다. 상해 선교를 우리가 꽤 오랫동안 했는데 최재민 선교사와 상해 선교를 결산하는 시간이 되었네요. 그 결산의 내용들을 들어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건물 하나 남기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환상의 간증들을 만들어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전진,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고 말씀을 듣고 전진하면 황폐한 곳에서 우리는 다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불경기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지금 줄도산하고 있고 여러분의 생업도 생계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다시 승리해야 돼요. 이러한 때 다시 우리 교회는 부흥 미션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비전의 선포를 붙잡고 달려가는데 교회가 언제 잘 되고 언제 이런 거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주의 종들은 부흥을, 회복을 노래하고 회복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함께 전진하십시다.
야, 막 물살이 세가지고 떠내려가려고 할 때 다 함께 손을 잡고 딱 버티면 야, 끝내 그 엄청난 그 물살을 이기고 넘어설 수가 있더라고요. 난 이번에도 권사님들이 캠프 가신다는데 제발 캠프 가셔서 안 온 사람 아줌마 얘기하지 마세요. 목욕탕 또 가신 일정이 있다던데 때나 베끼고 오시고 누구 권사님, 누구 목사님, 누구 집사님 꺼내지도 마세요. 내 얘기는 하지도 마시고 나 없듯 사는 얘기는 다 안 좋은 이야기야. 때 베끼면서 몸이 느슨해지면서 사는 얘기는 전부 다 흉이야.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 권사님들이 약간 우리 교회 위로자의 사명을 좀 덜 감당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약간 제가 좀 관심을 좀 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뭐 캠프 가신다는데 원래대로 하자면 뭐 돈 좀 많이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느슨했네. 물론 좀 지원하려고 하는데 돈은 지원해 드릴게요 제가. 근데 가셔서 사랑권사에 행복권사에 만난다면서요. 오늘 사랑과 행복만 노래하고 오시라고. 각각 40명씩 7명씩 가신다는데 뭐 20 몇 명씩 되시잖아. 근데 3분의 1이나 가시네. 안 온 것들, 이 잡것들 폐기 싫어 죽겠잖아요. 가면서 조지지 말라고요. 권사님들이 하실 일이 뭐예요? 정말 권사님 하실 일이 뭐예요? 기도하고 위로하고 위로. 여자 그러니까 헌금도 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 많은 건 남자도 할 수 있어. 그건 다 남자는 이제 다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빼놓고 여자만 할 수 있는 게 뭐냐고요. 제가 이번 주일도 그런 설명했습니다만 가정 살릴 때 여자의 역할이 중요하죠. 살림, 생기를 불어넣는 일. 어떤 애가 집에 오면서 아빠하고 들어오냐고요. 어떤 아이가 군대 휴가 나와서 아버지 집에 계세요 하고 오냐고요. 엄마를 찾잖아요. 생명이 엄마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여자 권사님들이 하실 일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그리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지금까지 저와 함께 멋진 동행들을 했습니다. 이번 캠프 중에도 2박 3일이나 가신다 그러네. 나랑 또 상해 갔다 오신 분들 중에 3일을 또 간다 그런 분이 계시네요. 기쁨으로 축복하며 제가 보내드립니다마는 다녀와서 간증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황폐한 땅에서 부흥을 노래하는, 황폐한 땅에서 승리의 간증을 간직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